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의 부하들의 그 전쟁으로 이제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충성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뿔뿔이 군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합니다. 압살롬은 잠깐 동안 스스로 왕이 되어서 권세를 누려보려고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왕위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죽은 자의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큰 반역자나 불순종한 자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행했던 조치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범죄한 아간과 그의 온 가족과 소유물까지 돌로 치고 또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또 아이성의 왕도 죽이고 나서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부모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보면 몇 번이고 돌에 맞아 죽어도 모자랄 패륜하였습니다. 그의 시체를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높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 암논을 죽였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고 그의 악행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를 넘보고 일어났다가 결국 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끌어내려졌고 그의 시체는 돌무더기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누가 왕이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은 사울의 자리를 빼앗아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노력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전해 올 때도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가 인위적으로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위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자랑거리는 부끄러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압살롬이 왕의 골짜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한 비석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얼마나 명예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으며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때에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일수록 무덤이 크고 화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기자의 피라미드는 엄청난 규모의 무덤이었습니다. 왕을 신격화시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은 무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대에 자기 이름을 남길 만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커다란 비석을 세움으로써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압살롬은 명예를 과도하게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이 아히도벨이 자신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략을 거절했죠. 그래서 약간의 허영심 이것을 부추기는 그 후세의 모략 거기에 따라서 압살롬이 출전했던 것이죠. 이런 영웅심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압살롬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을 기념하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기념비가 자신을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 그것을 나타내는 묘비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시체에 이 돌무더기가 쌓였다는 말을 하면서 압살롬의 비석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압살롬의 비석과 같은 것을 속히 우리 가운데 철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죽음은 의인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의 원수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압 장군이 구스 사람을 시켜서 다윗에게 전쟁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히마스가 직접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히마스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후세의 정보를 받아서 우물 안에 숨어 있다가 다윗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시킨 일을 아히마스가 기어코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전쟁 승리의 기쁨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충격 이것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승리의 기쁨을 알려주는 이 아히마스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29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승리 다음에 있었던 큰 소동, 이것은 다윗에게 약간의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그 사람이 전령을 이제 맞이하여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크게 슬퍼하죠.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슬픔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승리의 소식입니다.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런 이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악인의 패망은 곧 의인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패망이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이집트가 패망했을 때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바로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역시 악한 사단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죽음은 의인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압살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랑거리는 결국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고 압살롬의 죽음은 의인의 승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인간의 자랑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